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델 성서 제5과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항상 그렇듯이 우리 이 시가 제목 노래를 우리 두 번 불러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와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나안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 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이식과는 회복. 다음부터는 한 번씩만 불러도 될 정도로 이제 외워졌죠? 자, 그런 뜻에서 고개를 들고 한 번만 더 해요. 고개를 들고. 천지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와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나안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 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이식과는 회복. 자, 복음성가 139편에 십자가 그 사랑이라 하는 찬양이 있는데, 자, 십자가 그 사랑 같이 한번 드려봐요. 139페이지예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기도가 누구시죠? 마이크 가지고 계세요? 네, 오늘은 김현주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식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말씀을 알아갈 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같이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뒤에 하신지라는 하지 않고 복을 얻을 것이라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겨주시면서 네 가지 조화를 잘 이루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불복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분리 부조화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추방해버렸으니까 다시는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인간 편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하지만 메시아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다시 인간을 찾아와 여자의 후손이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정복할 것이다 하는 구원의 소망을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다시금 인간과 더불어 계약을 맺고 그 메시아 예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인가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지난 시간 영적인 안테나다 하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은 쌍방이 맞아야 맺어야 되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버려요.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더니 내가 그냥 무조건 복을 주겠다.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 민족이 생길 것이고 막 복을 약속을 해버리시는데, 그러나 그 복과 더불어서 너는 그러면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인데 너도 복이 돼야 하고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약속대로 진전이 잘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맺었던 바로 그 약속을 우린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계약은 3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약의 3요소가 뭐죠? 약속, 의무, 예언. 이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계약의 3요소는 약속, 의무, 예언이에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하고, 자, 그러나 그렇게 계약이 진전되면 땅의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이지만 그 3요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약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일방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나일까 알 수 없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성령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영문을 알 수 없는 복을 지금도 받고 살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영생의 약속까지 우린 받아놓고 살잖아요. 자, 그렇게 일방적으로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의무.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복이 되어야 한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죠.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 의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잘 순응을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숙제 제출하라고 했는데 뒤에 박스 속에 숙제를 잘 모셔뒀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못한 분 계시면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졸업해야 하잖아요. 졸업은 막 한글과 영문과 저뿐만 아니라 베델 협회 총재로부터 여러분 졸업장이 나가요. 그 졸업받으려면 잘해야 돼요. 숙제도 잘해야 돼요. 1과의 4가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잘 요약해서 이메일로 주시기도 하고 카톡으로 주시고 메일로 주시고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뒤에 또 숙제함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자, 아직 참고 오늘 여기 그림 2개 붙여놨는데 이 그림 안 가져가신 분 계시면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도 교회에서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자료가 또 나가요. 그럼 박스 속에 있는 자료는 수거를 해버리고 새로운 자료를 올려놓을 거예요. 혹시 놓쳐서 이 자료가 바뀌어버려가지고 전에 걸 내가 못 받았는데 하는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목회자들에게 내가 몇 과 할 때 이런 그림 못 받았다 하고 받아 가시면 되는데, 자, 그러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받아 가시면 제일 좋죠. 자, 숙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부 때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여기 베델 등록한 분들만 지금 이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 아닌 분 가운데서 보는 분이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며칠 전에 숙제가 이메일로 와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제가 물론 아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숙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책이 있어요 하고 그렇게. 자, 혹시 그냥 이게 듣겠다 하는 분 그냥 들으시면 물론 되는데, 내가 정식으로 숙제도 내고 공부도 하고 졸업장도 받고 내가 하고 싶다 하면 교재를 사야 되잖아요. 저에게 연락 주시든지 또 우리 사무실로 연락 주시든지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 교재를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4만 원이에요. 4만 원. 나중에 그건 서로 대화하면 되죠. 소형 그림하고 4만 원이 넘습니다. 4만 원하고 몇천 원이 더 올라가지만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4만 원의 교재와 소형 그림과 또 암송 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약 39권 목차
대부분 다 외우셔서 이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몇 분 또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분 계실지 모르니까 창출레민 신여사로 한번 해봐요. 시작. 창출레민 신여사 룻사열역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엽기 시편 잠언 전아이 예예 에다호 요아오 요미나하 스학스말. 자, 한 번 더 해봐요. 시작. 창출레민 신여사 룻사열역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엽기 시편 잠언 전아이 예예 에다호 요아오 요미나하 스학스말. 여기 있는 분들은 그 100% 다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신약까지 마저 해요. 신약은 27권이잖아요. 3, 9, 27 정도예요. 여러분 다 알죠? 구약은 39, 신약은 27권, 그렇게 3, 9, 27. 요걸 또 합하면 66권이 된다.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 다 알죠? 자, 지금 한 것이 이제 3, 9 했고, 자, 27 신약을 해보는데, 신약을 전서 후서가 있으니까 777로 하면 간단하게 끝나요. 자, 물론 마가복음은 막이라고 쓰지만 마가 마니까 그냥 그대로 발음대로 마마 누요 4개 하고 띄워서 사로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마마누요 사로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마누요 사로고 한 번 더 시작. 마마누요 사로고. 자, 그 다음에는 갈, 에, 빌, 골, 대, 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죠. 갈에 빌골 대디디. 시작. 갈에 빌골 대디디. 한 번 더. 갈에 빌골 대디디. 물론 이게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카라는 건 알아야 되죠. 갈레빌 대디디. 자, 마지막이에요. 벌써 빌, 히, 야, 베드로 전후서죠. 요, 유, 게. 요한 1, 2, 3서까지 있죠. 빌히야베 요유게. 시작. 빌히야베 요유게. 다시 한번 시작. 빌히야베 요유게. 자, 처음부터 해봅시다. 시작. 마마누요 사로고 갈에 빌골 대디디 빌히야베 요유게. 자, 그렇게 해서 66권 금방 외우면 돼요. 노력하면 5분이면 끝나는데 노력 안 하면 평생 가도 순서를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신구약 같이 연결해서 창출레민 시작. 창출레민 신여사 룻사열역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엽기 시편 잠언 전아이 예예 에다호 요아오 요미나하 스학스말. 계속해서 마마누요 사로고 갈에 빌골 대디디 빌히야베 요유게.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66권 금방 외우는 것을 평생 가도 성경 목차를 못 외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은 66권 외워놓으면 5초면 끝나요. 5초. 창처럼 신의 루사르 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전화에 외우면서 마원의 사로 가르빌 때 비례 외우게. 5초는 넘어갔나? 5초는 넘어갔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을 평생 이거 대대거리면 안 되죠. 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고, 베델 성서 우리 구약 신약 시험 칠 때 성경 목차 꼭 나옵니다. 자, 오늘 공부해보죠. 오늘은 자, 에덴 동산에서 부조화, 분리 부조화로 경험하고 추방당하게 되잖아요. 자, 희망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리라 하고, 그 복이 뭐예요? 뭐 민족의 복, 땅의 복 이런 거였거든요. 후손의 복과 땅의 복. 아니, 우리가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그렇게 생겨? 꿈이 생기네, 꿈이. 그 다음 땅? 아니,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부족인데 우리에게 정착에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생겨? 저들이 꿈이 생긴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5가 제목이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계약하시고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을 받아들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꿈이 생겼습니다. 자, 선민에게 꿈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두 가지죠.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희들이 살아갈 땅이 있으리라. 이 두 가지 큰 복이에요. 그 교재 중간에 하나님의 선명에 대한 꿈이 있었다 하고 창세기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단락, 보이는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민족과 땅에 대한 일방적인 복의 약속으로 저들이 꿈이 생겼는데, 자, 우리가 분명한 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왜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는가? 왜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그의 후손들이 선택되고 이스라엘이 선택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 당시 민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족으로 따지면 부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 그의 후손들의 부족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걸 알고 이주하잖아요. 그때도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70명. 그때 가서요 70명밖에 안 되는 부족인데요. 요 작은,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었냐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유는 모른다예요. 성경의 이유는 모른다. 근데 진짜 분명한 것은 저들이 잘나서는 아니다. 특별해서도 아니다. 성경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있다면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잘나서가 아니에요. 강대국이 힘이 있고 아니야.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 정도의 힌트는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자, 분명한 것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심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낸 것이지, 택함 받은 저 부족, 저 민족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 없죠. 저들에게 큰 민족의 꿈과 땅의 꿈이 생겼는데, 자, 땅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저들이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땅이 생겼잖아요. 참 대단한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2000년 나라가 없어졌으면 그 민족은 여러분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피가 다 섞여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이 돼버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 돼버리고 2000년이 2000년. 말이 2000년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나라가 없어서 땅이 없었어요.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들이 이스라엘 땅을 되찾고 지금의 민족을 이루고 살고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건 신비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신비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꿈. 이때 꿈이지만 2000년 지난 뒤에도 저들이 잊지 않은 것이 땅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대한 꿈.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그 영토 분쟁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사사시대 거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시대까지 해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잘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도 가고 이렇게 포로도 되어오고 하면서부터 이제 속국이 계속돼요. 속국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져요.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시키지만 예루살렘 돌아가도 그때는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인 거예요. 페르시아가 또 시리아에게 정복당해요. 시리아의 속국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리아가 로마에게 정복당해요. 세계적인 로마가 전체를 지배할 때 로마의 속국이 돼요. 계속 이 돌림방 놓듯이 말이죠. 계속 남의 나라 휘하에 들어가서 속국 역할을 그때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팔레스틴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람이 살았잖아요. 사람이 살았는데 들어가 정복하고 살면서 이제 같이 살고 지배도 하고 왕국이 되고 이렇게 살았다가,
그 다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페르시아, 바사, 시리아, 로마까지 갔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성벽, 성전도 무너지고 그때 성전이 또 다 무너져요. 그리고 웨스트월이라고 성전 바치는 서쪽에 벽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져서 그때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려요. AD 70년. AD 70년부터 온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집시 같은 거죠. 집시. 유럽의 집시 같이. 그렇게 산 거예요. 자, 그들이 70년에 다 그렇게 흩어져 버린 뒤에 또 누가 살았겠어요? 팔레스틴 사람이 사는 거예요. 팔레스틴 사람. 언제까지 살았어요? 이스라엘 땅을 얻어 독립하는 1948년까지 20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주인이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AD 70년 쫓겨나고 흩어질 때까지 살았으니까 유다 백성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AD 70년에 다 흩어진 뒤에 팔레스틴 사람이 1948년까지 2000년 살았으니까 우리 땅이다. 다 말이 맞잖아요. 다 말이 맞아요. 다 우리 땅이 맞아요. 역사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팔레스틴 사람 땅이 되어가지고 끝이 나는 건데 이 1900년부터 시온이즘,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때는 한 20세기까지 오스만 터키족이 점령을 하다가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게 되는 때였어요. 1900년대 그럴 때 영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팔레스틴 땅에 갖고 있게 됐단 말이죠. 아프리카부터 뭐 영국이 가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할 때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는데 1897년 스위스 바젤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스라엘 기초 공동체도 만들고 키부츠도 결성을 하고 자위대도 만들고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바젤에서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결정적으로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때 영국이 유대인들이 그때도 참 어쨌든 능력은 있죠. 재물의 능력, 돈의 능력,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1차 대전에 우리를 도와주면 참전 조건으로 팔레스틴 땅에 너희들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주겠다. 왜? 팔레스틴 땅을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벨포아 선언이에요. 유대인과 영국 사이에 1차 대전 참전해서 도와주면 나름대로 땅을 주겠다 하는 벨포아 선언이 이게 체결이 비밀조약이죠. 비밀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기를 느낀 이제 아랍의 7나라들이 이제 아랍 연맹을 1945년에 결성을 하는데 1947년에 유엔에서 중재안을 냅니다. 요만큼은 이스라엘 땅으로 줘라 하고 유엔에서 결정을 해버려요. 유엔이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48년에 이스라엘이 5월 달에 이제 독립선언서 같은 거 낭독하고 이제 독립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는데 당시 팔레스틴 사람이 살던 땅의 7%예요. 7%면 큰 건 아니죠. 저들이 이제 2000년간 100을 가지고 살다가 유엔이 강압적으로 이제 7%만 유대인들이 살도록 땅을 떼주고 했는데 7%가 경작 가능한 기름진 옥토 같은 거예요. 자, 7%가 되었던 아니 몇 %가 되었던 2000년 살다가 강대국 유엔에 의해서 어쨌든 그 땅을 빼앗기게 된 셈이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계속 내 땅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무력으로 침공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의 70%를 빼앗는 이제 차지하는 그런 일이 또한 생겨요. 자, 그렇게 되니까 1967년에 아랍 국가 전체가 이집트가 뭐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봤어요. 7% 받은 것을 70% 차지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랍의 모든 나라가 공격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6일 만에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 6일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원조하고 뭐 좋은 무기 대주고 그 수많은 아랍 나라가 다 덤볐는데 이 손톱도 안 돼가는 작은 나라 6일 만에 이겨버리고 아랍이 손을 들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리고는 그 팔레스틴 사람은 몰고 해서 어디로 가자 지구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몰아다 놓은 거죠. 레바논 남부로 가서 막 가 있으면 거기도 또 민족이 설까봐 또 폭격을 퍼버버리고 지금은 가자 지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둬놨는데 예전에 아라파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라파트. 가자 지구 팔레스틴의 그 대통령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좀 잘 있고 좀 더 잘 살고 했으면 유엔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땅을 잘 구분해서 독립국가로 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라파트가 2004년에 죽습니다. 이분이 오래 살았으면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지형이 달라지고 독립국가가 팔레스타인 PLO라고 했잖아요. PLO 나라로 유엔이 인정해주고 틀림없었을 텐데 그때 그렇게 죽고 난 뒤에 다시 그냥 무의가 돼버리고 지금 가자지구에서 이렇게 살면서 뭐 도시락 폭탄 터뜨렸다가 또 이스라엘이 보복을 했다가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죠. 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후에 들어와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AD 70년까지. 그러나 1948년 다시 유엔이 땅을 정해 줄 때까지는 팔레스틴이 오래 2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죠. 끝이 없이 지금도 계속되지만 지금은 막강한 힘을 이스라엘이 무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그런 어떤 위협을 가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참 안타까운 거죠. 2000년 살았던 땅을 빼앗긴 셈이니까 팔레스틴은 어쨌든 간에 참 2000년간 로마가 70년에 무너뜨리고 다 폐허를 만들고 그리고 다 흩어졌는데 야 2000년 뒤에 어떻게 그 위력을 가해가지고 요만한 7% 땅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그 땅 전체를 차지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건 정말 신비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어떤 민족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신비에 가까운 그런 일이죠. 자, 그것에 한몫을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리고 그 땅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정복하게 한 바로 그 땅이잖아요. 그 땅에 대한 꿈, 그 꿈을 저들 2000년간 잃어버리지 않고 산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이 약속은 굉장한 거죠. 자, 첫째 30페이지 중간에 소유할 땅입니다. 소유할 땅. 처음에 유목민이었어요. 부족은 다 유목민이죠. 그죠? 떠돌아다니며 텐트 쳤다가 뭐 풀 따라갔다가 하다가 유목민에게 내 땅이 생긴다? 아,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국가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건데 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사실은 뭐 그동안 오랜 세월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 뭐 많이 싸워왔습니다. 전쟁도 많이 싸워왔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있고 우리 6.25도 있고 먼 땅, 무슨 전쟁이에요? 영토 전쟁인 거예요. 영토 전쟁이잖아요. 영토 전쟁이에요.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작은 유목민에게 이제 우리 땅이 생긴다 하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꿈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의 약속이 뭡니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 어느 정도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아직 임신이 가능한 분에게 또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리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을 할 거예요. 기겁을 하지. 10 준다고 해도 기겁을 할 거예요. 5 준다 해도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그것만은 요새는 그럴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그러나 그때는 그게 진짜 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부족이 살아갈 수 있느냐? 생존 가능한가?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머리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것도 남자들 머리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투기도 여자가 몰고 하지만 당시는 전쟁은 남자만 했잖아요. 칼 들고 나가고 활 들고 나가서 한 거니까 남자 머리수 이퀄 독립이에요. 자유인 거예요. 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이게 왜 복이냐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복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어마어마한 복, 나이 75세에 후손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접어버린 그때에 영토를 주겠다는 것과 더불어 무수한 민족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하는 그 복, 그런 꿈에 젖어있는 아브라함과 후손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38페이지 5번째 줄 우르라고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 지금 저희가 이라크 땅의 이라크 남부예요. 이라크 남부. 자,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으로 이사를 갔다가, 하란은 지금 터키 남부 쪽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자, 당시 우르라고 하는 것은 다신교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죠. 태어나서부터 하란 땅에 살고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갔겠어요? 다신교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 어떤 배경이었을까 하는 것 38페이지 가운데 그들의 예배는 하는데 읽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성서 사전에 나오는 우르에 대한 소개인데 함께 읽어봐요. 그들의 예배는 적어도 바벨론에 편만했던 정령 숭배에 의하여 부패되었다. 이 정령 숭배는 자연 가운데 있는 모든 물체에 영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무수한 작은 신들 외에 11개의 큰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 큰 신들은 자연 가운데 있는 큰 물체의 신들이었다. 곧 천신, 지신, 대양 및 모든 지하수의 신, 월신, 태양신, 폭풍신,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는 5개의 혹성신들이었다. 아브라함의 배경이, 종교적인 배경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어려서부터 이런 배경 속에 살았다. 정령신, 정령숭배 배경 속에 살아왔다. 하란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자, 그런 무의미한 배경을 가졌는데도 훌륭한 몫을 차지하도록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계약을 맺으셨다. 무명에서 영광으로 변화된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39페이지 우리 첫 단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은 당시부터 압도적인 이교의 역량에서 그 자신과 후손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환경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으로 부름받은 민족에게는 적합하지 못했다. 이러한 무신의 풍토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수 없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전해졌다. 그것이 뭐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배경을 떠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들을 성별시켜야만 했으니까. 그런 정령적인 정령숭배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백성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떠나라고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 원래 아브람 이름은 아브람이었잖아요. 부인은 사레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로 바뀌잖아요. 아브람, 사레, 이건 성경 보면 나오지만 뭐래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 한 사람, 높은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한 사람이에요. 사레는 뭐예요? 나의 여주인 한 사람이죠. 하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죠. 위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나의 여주인, 아주 좋은 이름인데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아브라함으로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 돼요? 열국의 아비가 되죠. 열국의 아비. 사라가 되잖아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 한 사람 아버지, 한 사람 여주인에서 열국의, 세계 모든 열국의 아비란 이름으로 바뀌고 세계 모든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지도는 이 검은 선이 없는 지도를 제가 하나씩 다 드렸어요. 저기 박스 속에 다들 가져가셨죠? 요거 보고 필요하시면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아라랏산 오른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바빌로니아 아자를 따라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대로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 지도를. 그렇게 그려보시고 지금
바벨로니아 지금 요게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요 오른쪽이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을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여기 조그마한 것이 쿠웨이트예요. 지금 쿠웨이트.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우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바벨론 시절에서는 굉장히 큰 무역도시, 수도같이 굉장히 큰 도시인데, 지금도 이 우르가 현지 지명이 텔 무가이어 그렇게 부른대요. 지금 이라크에서 텔 무가이어. 근데 여기 바벨론이 있잖아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수도가 뭐죠? 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잖아요. 요거 예전에 바벨론이라는 요 도시는 지금 바그다드예요. 지금의 수도가 조금 요거죠. 바벨론이 지금 바그다드 수도입니다. 여기 니느웨 있잖아요. 니느웨. 이 니느웨는 지금 기억하시겠죠? 옛날에 이라크 전쟁할 때 모술 지역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 이라크 니느웨가 지금 모술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르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입니다. 자, 우르에 지금 텔 무가이어라고 하는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하란으로 보내죠. 하란으로 가족이 이주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 보내신 건 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없지만 하란에서 저들이 살게 되는데 지금 이게 터키의 남부 지역이에요. 하란은 지금 현재 이름이 알튼바샥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 이름이 지금 현재 알튼바샥이라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요 하란에서 75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메섹하고 있는데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여기 작은 나라가 레바논이죠. 레바논 그렇게 됩니다. 여기 좀 큰 거, 여기 요르단이죠. 오늘 우리 요르단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요르단이죠. 자, 요거 헤브론하고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데 요게 헤브론 옆에 조그마한 네모, 요게 이제 가자 지구죠. 팔레스틴 사람을 여기 내몰아서 요 안에서만 살도록 해놓은 가자 지구가 바로 요게가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동 경로가 우르에서 태어나서 터키 남부 하란 지역에 살다가 75세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먹고 살라고 애굽에 내려간 적은 있죠. 내려갔다가 사라를 뭐 누이다 했다가 빼앗겼다가 말이죠. 혼쭐 나서 돌아오는 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애굽에 넘어가는 이제 그런 여정을 그려놓은 거니까 지도를 보시고 성경 보실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종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죠.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뭐 홍수 사건, 또 뭐 출애굽 사건, 바벨론에 망했다가 돌아왔다가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며 6.25 전쟁이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도 많이 하죠. 일제 36년 같은 경우 뭐 정말 그 당쟁 싸움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했지만 특히 6.2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런 우리 말씀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저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었다. 정말 우리 민족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자유를 얻게 된 것, 또 전쟁이 멈춰지고 이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 모든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죠. 또 하나님의 뜻과 간섭과 개입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역사 자체가 하나님 활동하시는 무대니까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소돔 고모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성별과 축복과의 관계를 가르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아브라함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롯이 간신히 나오다가 부인은 뭐 그렇게 되고 그다음 다 멸망을 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은 이런 이방 종교에서 구분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방 종교, 이방 풍습
그런 것에서 우리가 구분이 되어야 되고, 왜? 같이 롯이가 살다가 결국은 그 모든 가문과 삶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 구분되어 사는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과 직결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깨달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롯의 환경이 그의 영적인 자각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롯은 자신이 선택해서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하다가 결국은 가정이 그렇게 파탄에 이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자각, 지각의 문제죠. 자신만을 생각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삼촌이지만 자신만을 생각하고 영적인 분별력 없이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계약 중심이에요. 어느 곳이든 관계없다죠. 저 집이 좋은데 이 집이 눈에 참 내 마음에 드는데, 아니, 관계없다. 어디를 선택해도 괜찮다.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계약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중시하며 사는 거죠. 복 주시겠다고, 땅 주시겠다고, 민족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바로 그것이 영적인 안테나 아니겠는가. 롯이 영적인 안테나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차이가 나는 것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천사가 이야기해도 안 와요. 나그네가 이제 천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나가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며 천사가 손을 잡아 끌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멸망한단 말이지, 끝난단 말이지. 지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지각이 없는 거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천사가 손을 잡아서 끌어서 밖으로 데려갔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자랐다. 그래서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네 번째,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성별이 왜 그렇게도 필요했는가?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야만 했잖아요. 정령 숭배를 비롯해서 소돔 고모라가 되었던 이방 종교 풍습 단절을 위해서는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거죠. 특히 이방 종교는 눈의 종교입니다. 눈의 종교. 신상이 다 있었어요. 이방 종교는 눈으로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호와 종교는 우상을 만들지 말으라고 했기 때문에 귀의 종교예요. 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귀의 종교잖아요. 근데 눈의 종교가 훨씬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죠.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식기병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금송아지 가지고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면 좋겠단 말이지. 제일 보이면 금이면 좋겠단 말이지. 다산과 번성의 상징인 송아지가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 사실 우상 숭배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눈에 보이면 좋잖아요. 눈에 보이면 경배하기도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눈의 종교니까 눈으로 보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러내죠. 하나님 땅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새 땅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시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보면 고대 시대는 전쟁을 하는데 항상 제일 앞에 신상을 들고 나왔대요. 자기 신. 중세 시대 같은 데는 보면 예전에 유럽 같은 데는 자기 깃발 같은 거 이렇게 가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근데 신상을 가져 나오는데 저기 신상, 여기 신상이 딱 서고 군인이 쫙 섰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쪽에 저쪽 신을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안 하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대요. 이게 눈의 종교의 위력이다 말이죠. 근데 여호와 종교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봐서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만들지도 못하게 해요. 항상 말씀으로만 하시니까. 지금은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시잖아요. 예언자 말씀을 통해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바로 눈의 종교의 현혹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바알 이야기며 여러 가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귀의 종교,
말씀으로 계시하면서 철저히 성별되게 하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했던 거죠. 자, 땅과 후손에 대한 꿈을 주신 하나님은 계약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성별시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성별을 시키는가? 자, 첫째는 종족적으로 성별을 시켜요. 자, 종족적인 성별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성별시킨 것은 틀림이 없죠. 그리고 자폰을 처음에는 금지시킵니다.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요? 예, 성별 때문에.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둘 다 자기 민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잖아요. 종족이 혼합되면 이방신이 들어오니까, 그럼 눈의 종교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약을 의무로, 복의 근원이 된 의무로 진전시키기 나가지 못하고 그냥 또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래서 종족적으로 성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우리 자식들 결혼도 마음대로 잘 되겠어요. 근데 비신자와 신자가 결혼하는 거, 그때 이제 한쪽에서 이야기하죠.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시키면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그렇게 설득도 시키고, 내가 꼭 교회 같이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 신자가 불신자, 비신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수십 년 걸려가지고 그렇게 그 뜻을 이루는 경우도 많고 끝내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거기 남편 하나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고 수십 년을 말이지 애를 쓰고 그걸 신자들끼리 결혼해가지고 그 노력을 기울였으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수많은 역사. 내 신랑 내 아내 하나 구원시키려고 그 오랜 세월 노력했던 그 노력을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타인에게 그 노력을 기울였으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종족적인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들과 처음에는 혼합되거나 자폰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자, 그 이유가 하나님 이렇게 차별하냐, 뭐 그 혈통 하나만이냐, 혈통만 사람 아니죠. 처음에 그렇게 훈련해서 저들이 성숙되어져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나?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만큼 사랑하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종족적인 성별을 요구하셨는데, 제일 밑에 줄 성별에 대한 에서의 태도를 봐요.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헷족속을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방 여인을 맞이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근심합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성별이라고 하는 것에 무관심한 거예요. 자, 40페이지 2번. 헷 여인에 대한 리브가의 태도가 뭡니까? 가족 중에 이방 여인이 들어오니까 힘들어합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그 에돔은 낮은 지위를 얻게 되거든요. 거기 왼쪽에 오바디아서 보면 에돔에 대한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불부터 지푸라기에서 타버리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 뭐냐? 성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때로 성별이 가져오는 비열한 일도 있었어요. 성별을 이용해서. 그게 뭐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그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이다. 당신도 할례해라. 그럼 우리 누이 동생을 주겠다 말이죠. 추장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찾아왔어요. 아버지하고. 자, 그런데 할례를 이야기하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의 종교, 부인 얻으려고, 며느리 삼으려고 말이죠. 책임을 지려고 이방 종교의 할례를 자기들이 받겠다고 추장이 명령을 해서 책임지기다 할례를 받잖아요. 우린 이런 성별된 사람이다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그리고는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칼 가지고 그냥 다 쳐서 몰살시켜버리는, 여자들의 노예로 잡아오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별이 가져온 비열한 일이죠. 성별.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인데, 자, 이게 앞으로 질문 1번, 목적을 위한 수단, 목적 자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들을 성별시켰습니다. 성별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그 중에 할례도 성별의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죠. 그것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는가? 율법 같은 것도 성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목적 자체가 돼버려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 니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 개돼지잖아, 우리는 상종을 못한다. 할례를 목적 자체로 생각해버리니까, 십계명 율법을 목적 자체로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율법 없는 민족이잖아. 너희들은 지옥에 저 밑바닥에 가야지. 자, 이런 할례 율법 같은 성별을 위한 이런 수단으로서 도구를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의무, 복이 되고 이방 종교, 이방 사람에게 복이 되어가지고 그들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내 자녀가 되어 복을 받도록 하라 하는 계약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주셨는데, 저들은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 있는 민족,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 우리만. 그리고 진전을 안 시키잖아요. 자기 배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 막 올라갑니다.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고 관로복귀에 나온 인생 막 만나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것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내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은 사마리아 안 지나갔습니다. 우린 상종 못하지. 그 민족한테 어떻게 내가 접근이나 해. 그러니까 모든 그 성별이 목적 자체가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아주 강력하게,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깨부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자, 저들이 미션으로 계약을 전진시키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병입니다. 자, 2번 신약 성서는 질문 1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제시해 주는가? 그래서 마가복음 4장 찾아보면 뭐예요?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안 되잖아. 높은 것에 매달아 놔야지,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뜨거덕 타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한 말, 두 말, 대박 말 할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있어요. 등불을 이 속에 두는 거예요, 촛불을. 그러면 이 바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요 앞만 환하게 되는 거죠. 바깥은 깜깜한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또 공기가 다 소진되면 이것도 꺼져요. 자, 등불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경 위에 높이 달아가지고 전체가 환하게 해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 우리는 성별, 우리만 촛불 가져 있어. 우리만 율법 가져 있어. 할례받은 민족이야 하고 요 속에 가두어 놓고 의무로 진전을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만 복받은 민족.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뗄감. 그렇게 하나님 주신 계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것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중에 비유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자, 주님은 성별되어야죠. 스스로 성별되어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 등경이 되어 이방인이고 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만난 유대인들은 다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파, 제사장 이런 사람 더더욱 그렇죠. 우린 더 나았다 말이지. 손 씻기, 우린 손 씻는다 말이야. 안식일날 미리삭 같은 거 건드리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주 갈로받기 인생인 것 같이. 그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율법에는 그런 율법이 없어요. 그냥 거룩해라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런 것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죠.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느 선이 일이 아니냐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불도 안 피워야 되고 또 무화과나무 2개, 마른 무화과나무 2개 이상은 안 들어야 되고 물 같은 경우는 갓난 아이의 새끼 발가락을 식힐 정도의 물. 자기들이 그렇게 일하는 게 뭐냐? 안식일에 일 안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 갓난 아이의 발도 아니고 새끼 발가락을 식힐 정도의 물 이상을 쓰면 안식일을 범한 거다 말이지. 성별 하다가 성별이 뭐냐?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죠.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 날은 밥 같은 것은 이제 전기밥솥이 있으니까 전날, 안식일 전에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 놓습니다. 밥이 딱 되게. 재미있는 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부검하는 의사인데 그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버튼을 안 누릅니다. 안식일은. 누르면 그게 일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쉽죠. 요새 가면 남 누를 때 이렇게 했다가 7층이요 하면 7층 눌러주니까. 그거는 어쨌든 일 안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내렸는데 아마 유대인이니까 그렇겠죠. 본인은 방을 갔는데 똑똑똑 두드리더니 웬 여자분이 와가지고 저 좀 도와주실래요? 하고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해서 갔더니 방에 저 스위치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부탁을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것도 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그게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성별, 내가 다르게 산다, 구분되어 산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숨통을 쬐는 그런 율법이 돼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성별, 우린 성별, 목적 자체가 되어 살아가 버리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이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고 예수님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것이 이제 요나잖아요. 요나. 아브라함의 계획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적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저런 족속이 구원을 받냐 말이지.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지. 도망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어쨌든 고래뱃속에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올려보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잖아요. 요나서의 중심이 뭡니까? 요나서가 바로 그렇게 배타적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배타적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구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계약이 진전이 안 됩니다. 우리만 구원이야. 나만 성별, 나만 거룩.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성서가 바로 요나서 아니겠어요. 자, 종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별을 시키지만 동족 안에서 또한 성별을 시킵니다. 그동안 봐왔던 거잖아요. 동족 안에서 성별. 자, 동족 안의 성별. 그것은 우리 40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한번 읽어봅시다. 약속은 시작. 약속은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졌고 책임은 이행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특권은 남용하지 않을 자들에게 주어졌다. 위대한 사람들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하여 위대한 과업을 위해 성별되었으며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승리를 향하여 나아갔고 원래 부름받은 바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 종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성별했지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리고 일단 달라야 되니까 구별이 되어 거룩하게 성숙이 되어야 그 다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종족적인 성별과 더불어 그 다음은 동족 내에서의 성별이 있었습니다. 41페이지 본바와 같이 아브라함이죠. 롯이 아니에요. 눈앞의 것을 찾다가 천사가 끌고 나올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롯이 아니라 영적인 안테나를 가진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 그렇게 동족 안에서도 다시 성별하셨다.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종들을 성별하셨다는 거죠. 유다의 형제들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유다. 예수님의 조상은 따지고 올라가면 유다가 되죠.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유다 거기 창세기 37장, 48장 쭉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해서 땅속에 묻어놓고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섭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생을 죽이고 피를 흘린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고 결국은 뭐 살려면 좋지만 타협해가지고 그리고서 제시한 것이 이제 애굽 상인이 파는 거죠. 어쨌든 살려보려고 그게 유다가 한 일인데,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 대신 되어 있을 때 곡식 사러 가고 하다가 요셉이 장난을 치잖아요. 베냐민 속에 잔을 넣어놓고 말이죠. 막 그리고는 나중에 못 간단 말이지. 놓고 가라 하니까 그때도 유다가 나섭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에 갇히겠다고.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인데 그 요셉이라는 아들도 죽어버려. 여기까지 만일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큰일 나신다 말이지. 나를 가두어 달라. 그렇게 나섰던 것도 유다거든요. 야곱의 유언 가운데에서도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고 그렇게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안테나가 높았다 하는 의미죠. 유다의 형제들 보면 아까 이야기한다시피 디나가 겁탈을 당한 뒤에 그때 보면 시몬, 레위가 부지 중에 그런 안을 내고 가서 죽여버리고, 장손이 장자가 르우벤이거든요. 왕이 되어 르우벤은 비록 서모지만 빌하라는 여종이 어머니 격이잖아요. 거기와 통관을 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 일들, 그런 의미에서 동족 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또 구분하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름받은 자 안에서 더 성별되어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름받은 자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부름받은 자 중에서 더 성별되어서 쓰임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지리적인 성별을 시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고센 땅이죠. 야곱의 70 가족들이 오게 되었을 때 또 요셉이 귀띔을 해주고 해서 고센 땅 달라고 하세요 하고, 그리고 이집트 북부에는 고센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고센 땅도 하나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신 끝에 택하게 하신 지리적인 성별이다 하는 겁니다. 대도시가 아니니까 애굽의 종교하고 유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뭘 하든지 별로 관심 갖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땅으로 보내셔서 지리적인 성별을 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가서 우리 봅시다. 자, 이리하여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다. 자, 축복은 토지 후손하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 후손 및 성별 등은 늘 축복과 연관시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나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큰 나라로 자라고 발전할 수 있는 장소를 땅 위에서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약속된 것이다. 별처럼 많은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그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별이라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계약을 진전시켜 나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마지막 단락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나중에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어떻게 목적 자체가 되어버리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삐뚤어져서 그들은 땅과 후손과 성별을 각기 그 자체를 위하여 추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계약의 약속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 약속에 따르는 의무를 잊어버린 사실을 알아보려고 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성별하신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미난 미녀여서도 아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그 계약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일 감당하고 그 역량을 갖추도록 땅도 주시고 후손도 주시고 그리고 성별하신 거죠.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 의무, 예언이라는 계약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성별, 거룩하게 구분시켜 주시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 주시잖아요.
종족적인 성별, 우린 종족적인 성별을 받았다 볼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으니까 종족적인 성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크리스찬 안에서도 동족 내에서의 성별이 또 있어요. 그게 직분이 되었든 직책이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하나님이 불러서 더 쓰시는 동족 내에서 성별이 또 있잖아요. 지리적인 성별을 저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 봐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전이 있어서 여기 와서 지리적으로 또 성별의 훈련을 또 받게 해 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복과 그런 성별의 훈련과 성소, 지리적인 성별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 지향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의무, 계약을 진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죠. 자기 중심의 경건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크리스찬은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이 봐도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저 정도 되면 예수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구별돼야 돼요. 그게 성별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목적 자체가 돼요. 성별이 목적 자체가 돼버린다.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어에 conform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ansform이란 말이 있습니다. conform이라는 것은 순응한다 하는 거예요. 이 귀의 종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종교, 눈에 보이는 종교가 그냥 거기에 순응을 해버려요. 바알 따라가 버리는, 오늘 아모스서 설교했는데 저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방 종교에, 눈의 종교에 따라가다가 결국 엎드러진 거예요. 천명성읍이 10명 돼버린 거예요. 순응해버리니까. 환경에 순응.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지리적으로 고센 땅 같은 데서 잘 훈련받고 나가가지고 나가자마자 세상 속에 conform, 순응돼 버리면 이것은 정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잖아요. 계약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뭐냐? 트랜스폼 뭡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폼, 변화시킨다. 우리가 성별되고 지리적으로 성별되고 훈련되고 경건하게 되어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트랜스폼, 변화시키는 것, 변혁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계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성별을 훈련해 나가는 목적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컨폼이 아니라 언제나 트랜스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지형적인, 지향적인 우리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성별을 하고 또 지리적인 성별, 교회에서 이런 귀한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부조화 속에서 낙원 추방당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동을 취하시는데 바로 메시아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계약을 맺으실 때 계약의 3요소가 있죠. 약속, 의무,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맺으시는데, 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꿈이 생깁니다. 무슨 꿈이 생겨요?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민족 후손에 대한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유목민에게 땅을 주신다 해서 땅에 대한 꿈이 생깁니다. 땅에 대한 꿈, 후손에 대한 꿈, 민족에 대한 꿈이 생기죠. 자, 이런 꿈을 주신 하나님은 계약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저들에게 3가지 성별을 시켜요. 어떤 성별을 시키죠? 이 그림 똑같지만, 자, 요게 동그라미, 한 사람이 앉아있는 동그라미를 종족적인 성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종족적인 성별. 그때는 다른 종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종족적인 성별을 시켜요. 자, 그 다음 뒤에, 연관은 안 되지만 뒤에 나무, 숲, 조그마한 숲을 동족 내에서의 성별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다른 형제가 아니라 유다예요. 그렇게 동족 내에서 성별을 또 시키죠. 그 성별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안테나라고 하는 우리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 성별이 있죠. 땅, 바위에 앉아있으면 땅은 고센 땅, 지리적으로 성별을 시킵니다. 이집트에 가게 되었을 때 고센 땅이라는
도시에서, 많이 큰 도시에서 벗어나서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민족이 커나갈 수 있는, 결국은 60만 대군이 되잖아요. 장정만. 그렇게까지 커나가게 되는 그런 성별, 종족적인 성별, 동족 내에서의 성별, 지리적인 성별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꿈을 주시고 성별을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계약의 의무로 저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메시아 예언을 이루시려고 온 땅 족속이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꿈을 주시고 성별시켜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꿈이 있죠. 얼마나 많은 꿈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꿈, 합력하여 선되는 꿈, 영생의 꿈,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꿈을 주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성별시켜 주시는데, 그러나 그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인 것은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꿈을 주시고 성별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는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암송을 할 텐데요.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틀림이 없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린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그 수많은 만민 중에서 나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니까 신명기 7장 6절 암송하고 시험 3번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시험 3번, 그리고 1에서 4과 요약 꼭 숙제 주시고, 66권 목차 아직 못 외우는 분들은 계속해서 잘 훈련 한번 해봐요. 자, 오늘은 우리 복음성가 100페이지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란 찬양을 한번 드려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00페이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다음 주 기도와 발표는 문경현 집사님, 그 다음 주는 문경현 집사님, 그 다음 문순옥 권사님, 그 다음 문지숙 안수 집사님, 그렇게 됩니다. 문경현 안수 집사님 다음 주 준비해 주시고, 요건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브라함, 롯이 하란이란 큰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계보를 보라고 보내드린 거니까 여러분 그냥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성별하신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가장 작기 때문에 미천에서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듯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그 민족이 또 하나님이 성별의 훈련을 그렇게 잘 시켜주시고 꿈도 주시고 꿈도 이루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약속 의무 예언으로 진전시켜 나가지 못해서 끊임없이 구약 역사를 통해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멸망당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그렇게 핀잔당하고 공격당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정말 미천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무조건적으로 주시고 꿈을 갖게 해 주시고 성별시켜 주시고 지리적으로도 성소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 의무 예언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계약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 내부 지향적 자기 배꼽만 바라보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자기 중심의 경건파도 넘어서서 세상 지향적인 증거와 봉사와 선교와 십자가 짐과 섬김을 잘 감당해내서 결국 하나님 주신 계약을 이루어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